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장에서 10장까지가 한 주제죠. 8장에서 10장까지가 한 주제입니다. 뭐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바로 우상의 재물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그게 지금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우상은 없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없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사실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8장에서부터 했죠.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9장에서는 긍정적인 예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예. 바울과 그 동행했던 그 일행들, 동역자들의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어떤 예였냐면 첫 번째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권리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를 받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리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권리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럼 뭐였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복음이 막힘없이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를 내려놓고 자기가 종이 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자유를 내려놓았다, 종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이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꼬마 애들하고 상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 마주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교인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바울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은 뭡니까? 전통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 전통 중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같이 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자기 눈높이를 낮췄다. 그리고 또 약한 자에게는 자기도 약한 것처럼 이건 믿음이 약한 자를 말했던 거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자기도 믿음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낮춰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수준을 낮췄다 그런 말이죠. 종이 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네요?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예수가 주신 그 구원을 그죠? 죄사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화. 운동선수 예화를 들었죠. 운동선수 예화. 달리기 하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저 골인 지점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랬다. 거기 보고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권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목표물이 앞에 있으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주먹을 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 목표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왜 어떻게 했느냐? 절제했다는 말을 했죠. 운동선수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목표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먹을 거 안 먹고 그죠? 체중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게 절제거든요. 그런 운동 경기에 예를 들면서 그 말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게 목표다는 거죠. 그게 타겟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살려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목표죠.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절제해야 되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게 절제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분명해야 된다. 타겟은 뭡니까? 요즘 여자는 타겟? 예, 공개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절제해야 된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를 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다. 이걸 큰 줄기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8장에서 10장까지 뿐만 아니라 11장 또 마찬가지예요. 승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2장 가서 언사도 똑같습니다. 언사도 똑같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계속 맥을 같이 해요.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고린도서 10장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볼 텐데요. 10장을 좀 살펴보는데 8장에서 10장까지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제물 먹는 게 주제라고 그랬죠. 그죠? 우상 제물 먹는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쭉 끌고 오는 거죠. 9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를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또 다른 예를 들어요. 자기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10장에서 또 예를 드는데 9장에서는 긍정적인 예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예. 10장에서는 뭐냐면 부정적인 예예요. 잘 안 된 케이스. 그 예를 들어요. 그 예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는 부정적인 예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 죽었다. 라는 그런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자, 먼저 10장 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뭐냐면 야 우상 제물 그렇게 너희들 지식이 있다고 우상 제물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야 우상 제물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들 아니? 그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10장 1절에 시작돼요. 자, 그러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죠. 어떤 예라고 했습니까? 결국 다 죽는 예예요. 죽는 예.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경험과 대단한 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지금 설명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대단한 경험과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결국 어떻게 됐냐라는 그런 거죠.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을요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다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경험과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까지 경험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네. 자, 먼저 그럼 세례를 받은 내용이에요. 세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아래. 구름 아래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근데 그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구름은 뭡니까? 물이죠. 구름은 물이에요. 네. 그럼 물이 아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구름 아래에 너희들이 지나갔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걸 가지고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그 노아 홍수를 세례로 그렇게 풀이를 해요. 세례 받은 걸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홍해 바다 걷는 거 있죠. 홍해를 걷는 것. 홍해를 건너간 것을 뭐냐면 세례로 보는 거예요. 물로 지나간 거죠. 거기서 살아난 거죠. 그죠? 죽고 나서 살아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성만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만찬. 뭐가 성만찬입니까? 만나를 먹은 게 성만찬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게 뭐냐면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은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령한 음료는 뭐냐?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마신 거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신령한 떡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다 경험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다 경험한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걸 지금 쭉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었던 이런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5절에 보시면 얘기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하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런 큰 경험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전부 모조리 싹 다 죽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도 세례와 성만찬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예를 들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세례를 안 주거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또 성찬에도 참여했겠죠. 당연히 성찬식을 했겠으니까. 11장에 보시면 성찬식 하는 게 나오잖아요. 성찬식을 했겠으니까 참여했겠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우상은 없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고 또 우상이 없다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나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다. 너희들 이 본보기를 잘 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잘 보여줘요. 그 예를 지금 계속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요. 자,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숭배. 자, 7절 보시죠. 10장 7절.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세례 받고 성찬식까지 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봐봐라.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 뭐 했는지 봐라. 뭐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겠죠. 이거 대본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2장이 기억나시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3,000명이나 죽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고 받아온 그 돌판을 깨서 던져서 깼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3,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은 지식이 있다고? 괜찮다고? 이런 거죠. 이건 분명히 우상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앉아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했겠죠. 자, 그 다음 또 예를 들죠. 그 다음 예가 뭡니까?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발람 사건이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돈 받아보려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합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결국 실패해요. 그 25장에 가서 다른 전략을 썼죠. 다른 전략을 쓴 게 뭐냐면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미인계죠. 요새 말로 하면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유혹해서 그 사람들 모함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죠. 예, 거기서 가서 뭐합니까? 그 음식 같이 먹는 거죠. 그 음식 같이 먹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뭐 절도 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과 음행하죠. 성관계하죠. 그 사건이에요. 예.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요. 24,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23,000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적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죠. 네. 다른 예를 드는데 뭐냐면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두 절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원망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죠. 홍해 건너면서 세례 다 받았죠. 만나를 먹으면서 그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다 마셨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성만찬에 다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그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왜 시험하고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그 정도 지식이 있는데, 그 정도 경험이 있는데 안 넘어가죠. 당연히 안 넘어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원망. 여기 뱀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노뱀 사건이잖아요. 예? 불뱀, 예,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 사건은 뭐냐면 에돔으로 우회하는 것 때문에 길이 그냥 뭐 힘들잖아. 멀리 돌아가고 이러면 광야 돌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왜 여기까지 꺼내갖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뭐 먹을 게 있냐 없냐. 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게 이 지금 사건이에요. 야, 만나면 계속 먹어. 아이고, 이거 진짜 막 못 먹겠다 이거. 질린다 이거. 이거 하찮은 음식 계속 먹어야 되나? 하나님 있냐 없냐 이렇게 시험한 거죠.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한 원망한 사건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것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뭡니까? 12정탐꾼 모래 사건 아닙니까?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민수기 14장은 구약 218쪽인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망의 결정타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한번 보죠. 구약 218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찾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먼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구약 218쪽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14절 보세요. 14장 22절 14장 22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옵니다. 수도 없이 봤잖아요. 세례받고, 그죠? 전차식 다 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10번 시험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끝이 없이 시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적들을 다 보고 경험 다 하고 그런 지식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직접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집전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며칠 지나서 배반합니까? 한 1년 지나고 배반합니까? 아니면 한 달 지나고 배반합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배반합니까? 아니죠. 바로 배반합니다. 바로. 유다는 팔아먹어버리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나 당신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보지만 당신 모릅니다.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이. 예? 사도 요한은 안에 이미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대제사장한테 왔다 갔다 했어요. 안 죽었어요. 시인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어디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 배웠습니까? 지식이 없어요? 성찬식 참여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버려. 모른다고 해야 돼. 다 도망가. 지식이 있다고 됩니까? 경험했다고 됩니까 이게? 이게 성경의 예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 대단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돈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음행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이상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경험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는데 누가 장담을 해요? 누가?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절대로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이 더 있다 이렇게 보기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 봐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물 없는데 여러분들 이걸 갔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아마. 일주일이 뭐예요? 한 3, 4일 못 넘길 거야. 목사님 왜 이런 데를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다르지 않다니까 물도.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더라도 우리 상황이요 어려워지면요 그거 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믿고 나는 식당을 경영하는데 말씀 믿고 나는 주일날 문을 닫아. 주일날 먹으러 오는 사람 많고 놀러 오는 사람 많은데 나는 말씀 믿고 주일날 식당 문을 닫았어.
근데 망했어. 아니 손님 많이 오는데 안 하면 망하죠.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럼 그때 교회 안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있다고 해도. 제가 이런 예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고3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고3 지났지만 예, 서울대 갈 애를 생각해 봅시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놈이요. 그런데 예? 주일날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여해. 어? 중고등부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뭐 중고등부 활동 있으면 다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믿음으로. 근데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 원망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긍휼이 있어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들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네,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거 안 넘어질까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난 믿음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봐. 너 구약에 내 예를 쭉 들었잖아. 그 사람 안 넘어졌니? 넘어당했어. 이런 예를 지금 쭉 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경험이 없었니? 지식이 없었니? 아니잖아.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큰 경험과 당신네들보다 큰 지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넘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어디 믿음의 자신감을 드러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난 믿음 있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 넘어진 거야 이미. 예? 그 생각했을 때 이미 다 한 번 넘어진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 바라보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적인 대단한 경험들, 내 성경적인 대단한 지식들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구약의 예를 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하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우리가 이제 많이 사실은 좀 오해하고 봐요. 본문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냥 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13절 읽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기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믿부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원망이 안 일어나고 또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상숭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네한테 있니? 네 지식에 있니? 네 경험에 있니?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믿부심을 의지해라. 결론은 뭡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론은 다음 주에 이제 완전한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그건 교만한 거다. 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나타내라. 뭐요? 다른 사람 생각해라. 다른 사람. 이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상 제물이라는 주제죠. 10장 오늘 본 이 전반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성찬, 내가 아는 지식, 내 믿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오직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 이거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사람도 산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안 망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많은 경험, 지식이 있었다. 그들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죠. 뭐예요? 구름으로 지나갔고 홍해를 건너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